다니엘서 1장 우리의 이 이야기는 이 본문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았을 이야기도 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렸을 때 그 청년의 시기에 소년이었을 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땅이 아닌 이제 낯선 땅에서 이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동안은 유대 땅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이라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다수의 그 다정교회 문화, 그 다음에 믿음의 소수자가 살아가는 그런 척박한 그런 지역이 바로 바벨론의 땅인 것이죠. 다니엘서는 낯선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그 땅에서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는 땅도 바벨론 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보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오늘날은 무속인 또 여러 가지 이단 종교들, 혼합된 종교들 수없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다수였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점점 작아지는, 어떻게 보면 소수 집단이 점점 되어가는 듯한 안타까운 현실이 요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익숙한 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낯선 땅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우울하고 또 소망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만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땅, 남의 터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지역, 낯선 땅에 가면은 그 지역에 적응하고 또 그 지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질감이 아주 큰 그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신앙인이고, 또 그 땅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 다니엘서는 잘 그려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서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어지는 연속적인 낯선 땅의 생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또한 낯선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구별되고 분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남들과 같은 공간을 떠나서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인처럼 산에 가서 혼자 홀로 기거하며 완전히 분리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진 자들과 혼합하면서 그 공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남들과 같은 공간을 살 때 삶의 방식은 다른 것이죠.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그러한 삶의 방식이 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 1장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한 저항,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세우는 것. 어떤 그 월턴의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대충 산다고. 신념을 가지지 않고 어떤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은 대충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모든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고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죠. 이 뜻은 다니엘이 어떻게 정했는지는 앞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 교육의 맥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다른 것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 위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선택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다른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포기한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손해를 줄 수 있고 인간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마저 느낄 수 있는 것이 포기입니다. 다니엘은 특히 포로라는 생활에서 더 위대한 가치를 둠으로 해서 자기가 한쪽을 포기했다는 것은 마치 무엇이냐면은 최악의 상황인데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더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다니엘한테는 편할 수도 있고 다니엘한테는 유익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타협하는 것이 거기에서 살아남는데 훨씬 더 좋을 수 있지만 그 상황들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높은 가치에 뜻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그것을 포기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와 불이익과 여러 가지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고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함으로 해서 내가 정의로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의에 저항함을 통해서 나에게 닥쳐올 손해와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끊어낼 결심이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의 질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의 삶이 미약하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는 괜찮지 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공간을 살 때 구별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뜻을 정하지 아니한다면은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곳을 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교회 한번 나오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오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에 위에 두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올려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니엘은 귀족 가문 자제였습니다.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귀족 가문의 모든 혜택들은 전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유다 땅에 있었으면은 여러 가지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높은 지위에 그 다음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미래가 열려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포로 신세가 되면서 어둠의 절망 속으로 그리고 모든 문이 사방팔방 닫혀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암과 같은 시대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막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도 때로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막혀지고 모든 것이 단절되어져만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길로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다니엘에게 이런 훈련을 받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유다 청년 중에서 포로로 된 몇 사람을 선발해서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곳의 관리로 뽑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빛이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죠. 닫혔었지만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안에도 이러한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것 같지만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막혔지만 다시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키는 대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곳의 관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훈련 제안이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포로이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배우 가르쳐주는 학문을 익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별거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3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1년 6개월. 3년 동안 군대에서 마시고 먹여주고 훈련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시고 훈련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방 땅이고 낯선 땅이지만 그곳에서 관리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상황에 또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랍니까? 잠깐만요. 환관장이 이 말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아닙니다라고 다른 제안을 하는 것이죠.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잠깐만요 하는데 환관장님 잠깐만요. 이거 저 왕의 명령인 줄 알지만 저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단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먹음으로 해서 나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뜻을 세운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왕의 음식과 왕의 왕의 그 마시는 포도주가 여러 가지 의미, 여기에 자세히 설명해 주긴 않지만 그게 제사상의 음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동족들은 노예로 잡혀와 있기 때문에 나만 홀로 편안히 먹을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가 뜻을 세운 높은 가치를 뒀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신분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저항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내게 주어진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에 내가 최선의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불의한 상황들 굉장히 많죠. 억울하죠. 때로는 그것이 불의한 줄 알지만 타협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타협하는 것이 나한테 편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별거겠어? 라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뜻을 세웠다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속했고 그 정체성이 나한테 있다면 우리는 불의 가운데 때로는 나의 선택지가 좁을지라도 그곳에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선의 저항을 시도하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은 바위를 뚫을 때 아주 작은 물줄기가 계속 뚫어질 때 거기에 구멍이 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그 일에서 지속적으로 전념한다면 언젠가는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가 단순히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작은 일부터 내가 주어진 곳에서 불의한 것에 저항하고 그것들을 가장 높은 뜻으로 삼고 산다면 사회가 바뀌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되는 것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아온 신앙생활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영역에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것들을 이제는 저항하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뜻을 정하였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다니엘은 포로지만 뜻을 두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할 때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아,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위험이 딱 처음은 어떻게 될까?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내 동료는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다니엘도 이 말은 했지만 사실 다니엘의 이 제안으로 인해서 거부로 인해서 저항으로 인해서 당장 피해받을 사람은 환관장인 것이죠. 훈련을 시키라고 환관장한테 명했는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그냥 선뜻 받아들여서 만약에 왕의 음식을 먹는 자들과 그 소년들과 다니엘을 비교했을 때 그 얼굴 낯빛이 잘못 띄어지면은 환관장은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환관장 본인만 목이 날아갑니까? 환관장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가족들, 자녀들 동일하게 피해를 보는 것이죠. 한 사람이 선택을 함으로 해서 잘못되면은 여러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못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그 저항을 한 것이죠. 결심하고 저항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걸 극복해서 저항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예, 그렇죠. 왕이 지정하셨는데 굳이 안 먹을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잘못하면은 내 머리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환관장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번에 끝이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환관장이 단번에 다니엘이 말한 것들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1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환관장님, 제가 제안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다음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의 얼굴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훨씬 더 나아진다면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어린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젊은 나이가 든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저항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 이렇게 용기를 낸다는 것 쉬운 거 아니죠. 그러나 이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불의의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할 때, 제안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새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음식을 금하는 것 별로 큰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음식을 금한 것이죠.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고 바벨론 제국 곳곳에 주요 관리로 임명되는 사람들입니다. 보장이 된 사람들이죠. 3년만 지나가면은 특권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왕과 그곳의 교육들은 단순히 유다 청년들을 어떤 강제적으로 압력적으로 어떤 그들의 그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제공하고 그 바벨론에 있는 가장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최고의 교육, 엘리트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누가 감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허락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특권층만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한 음식은 청와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맛보는 음식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준다? 그리고 가장 바벨론의 특별한 교육을 받게 한다. 그것도 강압적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술을, 포도주를 마시고 그들의 학문을 공부하면 할수록 무엇이 약해집니까? 자신이 속한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점차적으로 잊혀져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3년이 지났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벨론화 관리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선을 한번 넘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과 동일시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은 바로 이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조정하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관리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시켜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만들고자 한 것이죠. 일종의 사고, 생각, 가치관, 정체성을 바꾸는 세뇌 작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란 문화에 종속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거절하고 저항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다니엘의 저항은 바벨론 왕실에서의 특별한 지위나 더 나아가서는 보장된 자리와 특권들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할 의사를 전달한 겁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함을 통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이것들을 다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훼손당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더럽히만 당하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용기가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예,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손해를 보고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정체성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 주는 사치와 풍요로움과 욕망과 그것들을 내가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제국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지만 오늘날과 동일하지 바벨론 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제국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바벨론 제국은 음란과 더러움의 영들이 깃든 거대한 성읍이며 광대한 그림자를 뒤른 나무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바벨론 음녀의 도시에서 빠져나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동일한 것이죠. 힘이 권력이고 그 다음에 권력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고 욕망을 충족하고 자꾸 가져라 차지하라 밟고서라도 올라가라, 네가 최고다, 그런 세계관과 그런 정체성을 갖도록 계속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노력하면 네가 다 가질 수 있어. 방법은 괜찮아. 목적만 이루면 돼. 일단 올라가면 돼. 힘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지위가 말해줘.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죠. 정글과 같은 곳에서 서로 빼앗기고 뺏으며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힘과 권력과 경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제국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면 너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안정된 자리에 갈 수 있고 네 경제력은 풍족해지고 너는 편안하게 사는 거야. 그게 행복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동경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너가 그걸 쫓아가다 보면은 네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누구인지 몰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풍성함에 거할 줄도 알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렇게
사는 삶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에게 그 나라의 관리로 양성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벨론의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삶은 거부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방의 낯선 땅에 살지만 음식과 포도주로 대표되는 바벨론식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이 우리를 잡아당기고 유혹하는 그런 풍요로움에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분들이 성도이고 그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니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은 그런 다짐보다는, 그런 다짐은 쉽게 변하죠. 근본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한 것들 지키기 어려운 것이죠. 삶의 방식이 변하면 다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제수일부터 시작해서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일까지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사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성신하시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대망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임할 거라는 그런 기대와 부푼 꿈들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전혀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 이질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거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나 예수님이 행동하는 거나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니면 물론 율법대로 산다고 했던 그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의 방식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또 그동안 환호했던 많은 백성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적으로 간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날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게 삶의 방식을 바꾸면 갈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것이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뭐라요? 이것을 지켜라 지켜라 그런 말보다는 너희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길을 따르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인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땅 가운데 이방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자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성공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4월 17일 전도 이 축제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이죠. 한 끼를 금식하는 것, 이 작은 것도 바로 저항인 것이죠. 그 시간을 내가 끊고 그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며 집중하는 것, 이게 저항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저항인 것입니다. 작은 일 같죠. 어떤 분한테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역사에서 모여진다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작은 일이 모여서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시대에 우리의 순결함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저항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랍게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죠.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의 상황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애쓰는 자들에게 뜻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거룩함의 저항이 가져다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 성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것은 성결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너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누릴 수 있다는 그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거룩함의 삶에 저항하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유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다니엘은 이보다 더 큰 시험들을 분명히 더 거치게 됩니다. 풀물불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머리털 것 발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시고 다니엘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십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을 빼앗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 스스로도 나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건 문화에 점령되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두고 그렇게 저항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럽히지 않아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정체성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넘어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세우고 그 경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오롯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의 코끝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어둠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마리의 참새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뜻을 두고 정하여 하나님의 모든 주관 예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다니엘을 지키셨고 환관장의 목숨도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환관장의 가족들까지 지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영적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손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이 차려주는 밥상은 걷어찼지만 그 나라의 학문은 다 익혔습니다. 책상은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밥상은 가까이 하고 책상은 멀리 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밥상은 멀리 하더라도 책상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전념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밥상은 멀리하고 책상은 가까이, 핸드폰을 멀리하고 책을 가까이, 불필요하게 무한대로 탐색하는 탐색 모드에 들어가지 마시고, TV의 탐색 모드에 들어가지 마시고, 드라마의 탐색 모드에 들어가지 마시고, 책을 가까이, 학문과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이 세상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뜻을 밝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과 환상을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전념할 때, 우리가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너의 언약이 끝나지 않았다. 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신실하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땅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나도 싸우고 있어. 나도 싸우고 있어. 너 힘들지만 내가 기도할게. 내가 함께 할게. 서로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겼더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이죠.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더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진다면 그분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